네, 여기 묵상간증 질기디 질긴 악인입니다. 청년 시절에 저는 술과 담배 그리고 음란물에 중독되어 살았습니다. 그런 제 인생에 기적적으로 예수님이 찾아와 수월로 기울어진 제 삶의 가치관을 조금씩 바꿔주셨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말씀과 예배 공동체를 통해 제가 그동안 얼마나 헛된 삶을 살아왔는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담배도 끊게 하시고 말씀의 지혜로 저의 구원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하여 연애도 제대로 하지 못하던 제가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하여 육적인 후사까지 낳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음녀의 세력에서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한 저는 아기를 재우는 와중에도 컴퓨터로 음란물을 보았습니다. 또한 술을 마시고 넘어져서 이가 부러지는 사건을 겪고도 또다시 술을 의지했습니다. 현재 저의 세 자녀는 모두 초등학생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아빠를 보고 자란 아이들은 주일이 되면 교회 가기 싫다고 짜증을 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아이들을 달래기보다 더 크게 화를 내며 큰 소리 칩니다. 그리고 신혼 초에는 믿지 않는 양가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결혼의 사명이라 여겼지만 어느새 그것을 잊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만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자녀와 부모님의 구원에는 관심이 없는 땅에서 끊어질 악인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런 저의 지질한 삶을 말씀으로 나눌 수 있고 권면해주는 공동체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불신자였던 저와 아내와의 연합을 통해 한가 식구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허락하신 땅인 믿음의 공동체에 거하여 날마다 말씀으로 악하고 음란한 제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큰 사랑입니다. 이제는 이 땅에 남아서 지혜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적용하기 주일에 양가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고 주님을 영접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아이들에게 화난 것을 사과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사주겠습니다. 네, 여기 자신의 모습이 저는 자녀와 부모님의 구원에 관심이 없는 땅에서 끊어질 악인임을 고백하고 또 이런 저의 지질한 삶을 말씀으로 나눌 수 있고 권면해주는 공동체가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라는 이런 고백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잠언 2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이 말씀을 보면요. 먼저 16절, 17절을 보면요.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우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라고 해서요. 이게 어제 본문하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제 본문에요. 12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남자로 표현된 악한 자가 이렇게 유혹한다라는 내용이라면, 여기는 이제 여자입니다. 여자가 또 이렇게 유혹하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결혼의 언약으로 맺어주신 짝에 대한 그런 신의를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게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 가정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겠고요. 또 이거를 확장시켜서 보자면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존재가 16절에 보니까 음녀라고,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음녀는 여자만을 가리키지 않고 남성이든 여성이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버리도록 유혹하는 모든 세상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자가 어떤 자냐? 17절에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음녀이고 이방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방인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왔었다라는 것은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였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를 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타났냐면요, 남편을 버린 거, 하나님을 버린 거, 이 두 가지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버리면요, 하나님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남편도 둘 다 저버렸다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음녀는 우리들을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음녀의 매끄러운 말이 듣기에는 좋지만 실제로는 치명적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지혜의 외침은, 어제 말씀에도 지혜의 외침이 나오는데, 이 지혜의 외침은 듣기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생명으로 이끄는 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도록 유혹하는 음녀 같은 대상은 누구 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만드는 죄는 무엇입니까?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지만 내가 들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네, 18절 19절을 보면요,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요, 그의 집은 사망이래요. 사망. 예. 그리고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다는데, 이게 번역이 조금 애매하게 된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이 스올은 원어로요, 죽은 자들의 혼, 곧 유령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들반들 윤기 있는 말로 유혹하는 낯선 이 여자의 집은 사실은 죽은 자들의 혼이 득실거리는 유령들의 집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한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쉽게 간과하는 것은 뭐냐면요, 한 번의 유혹입니다. 한 번의 유혹. 죄에 대해서도요, 한 번 넘어지는 것이 어렵지 그 뒤부터는 쉬울 수가 있는 거죠.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기에, 정말 우리가 끊임없이 유혹들이 있잖아요. 그 한 번들을 또 지켜내는 지혜도 필요한 부분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음녀의 낯선 유혹의 말은 생명과 안전의 길에서 멀어지게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동일한 걸로 볼 수 있어요.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기에 우리가 이렇게 음녀로 대표되는 이것에, 이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9절에도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잖아요. 생명길을 얻지 못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지 못하기에 우리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언약을 내 욕구, 감정, 판단보다 무겁게 여기며 음행을 끊는 선택이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쾌락을 좇는 삶의 결론은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내가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또는 이번 한 번은 별일 없겠지라며 습관처럼
안일하게 행하는 음행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욕구와 감정과 판단보다 무겁게 여기며 음행을 끊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네, 20절부터 22절까지를 보면요.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솔로몬으로 대표되는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가 여기 보니까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한다고, 선량한 자의 길을 걷게 하고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해줄 거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지혜를 추구하는 자에 속한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이 의라는 것이요, 하나님 백성의 의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의 보고인 그분의 말씀을 따라 걷는 이들의 상태를 일컫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롭지 않은 의로운 백성이 없고 지혜 없이는 거룩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백성이 된다는 말이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은 아까 17절의 언약과 연결하자면 하나님의 언약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성도가 가장 복된 땅인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질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21절에요. 정직한 자가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가 땅에 남아있으리라고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정직한 자들이라는 것은요, 곧고 반듯하고 옳은 것을 행하며 또한 공정하고 공평하게 행하는 자들이 정직한 자들입니다. 완전한 자는요, 흠이 없고 온전하며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는 자들이며 정직하고 신실하게 행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정직과 완전이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는 자는요, 정직해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완전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정말 그날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정직과 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2절에요.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라고 하고 있는데, 땅이라는 것은 사실 이 성경에서 보면요, 우리가 가나안 땅도 있지만 약속을 뜻하지 않겠습니까? 악인은요,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부터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뽑히게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간사한 사람을 찾아보니까요, 불성실한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간사한 자가, 또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따라서 악인들과 신실하지 않는, 이 신실하지 않는 간사한 자라는 것은 신실하지 않는 자로 하나님께든 사람에게든 여기 포함되겠죠. 이러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지속할 수가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주님이 성경으로 분명히 알려주시는 지혜가 있는데도 나 스스로 얻으려고 애쓰는 다른 지혜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라 걷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라고 해가지고요, 정말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음녀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날 주시는 그날 말씀만이 사실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정직한 자가 되어질 것이고 완전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인 이 말씀을 날마다 생명과 같이 여김으로 정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